변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성탄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을 하면 굉장히 들뜬 그런 분위기로 성탄절을 맞이하기가 쉬운데, 또 마음껏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날로 삼기 쉬운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절에서 5절에서는 죄를 이 세상에 들여온 원인 제공자인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아름답거나 탐스러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보니 참으로 그 나무는 먹기에 좋고 눈에 탐스럽고 분별력 없기에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 중 일부를 취하여 먹과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유달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입니다. 사탄의 말에 자극을 받은 하와가 정욕적인 사람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욕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은 금지된 일에 대한 이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마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은 대부분 안목의 정욕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통해서 비롯되는 탐욕과 호기심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더라.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것들을 보고 그것에 욕심을 갖는 것을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보고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세상의 것에 대한 허영심과 헛된 교만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분수에 지나친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자랑하듯
떠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영심으로 말미암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직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 검소하게 살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소박하고 정결하게 옷을 입어라. 그래서 소박과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라.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것을 하지 마라. 따은 머리는 당시 금줄로 머리를 예쁘게 땄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외모를 가꾸는 것,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치나 화려한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되고, 왜 하면 안 하세요? 예, 검사하게, 그러나 단정하게 옷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 살게 만들죠. 그 욕망이 죄라는 겁니다. 욕심이 죄라는 겁니다. 설사 마음의 그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죄가 되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향기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욕이나 미움이나 여러 가지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곧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매우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옮겨지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옮겨지게 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죄를 전염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서 11절의 율법에 보면 비록 가까운 형제나 자매나 품의 아내나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길 때엔 금일에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친구 정말 잘 사귀고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죄를 알게 되고 그에 따르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그 즉시로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죄를, 상대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범죄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를 못해요. 상대의 잘못은 아주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자연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상대의 죄와 허물들이 잘 보이거나 그것을 말하지 말고 그 상대의 죄와 허물이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는 사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죄가 없었고 죄를 알 수 없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됩니다. 죄란 이런 겁니다. 죄악이란 컵이 떨어져 깨지면서 담겨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흩어져 버리듯이 다시는 담을 수 없듯이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지역 성경을 보면 7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 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들을 만들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은 죄로 오염이 됩니다. 영적 순결의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죄의 눈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니 자신들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 무화과 잎이 자기들의 죄를 가려줄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의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이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곧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든지 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 어떤 선행이라든지 어떤 공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나 방법 곧 그 어떤 선행이나 종교 같은 것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의 그 수치와 죄를 가려버리고 했던 겁니다. 둘째, 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그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려워하여 순항하니라. 아멘.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평상시 같으면 그 음성이 정겹고 친근한 소리로 들렸을 것인데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난 우리와 같은 그런 두려움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낯을 피한다.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도피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자꾸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불안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 행동 속에는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회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리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도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게 아무리 해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보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동자가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 그 자신의 의지든 자신의 의지가 아니든 하나님을 회피하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이미 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징계하시려는 목적도 가지고 계셨지만 무엇보다 죄로 인해 공포감이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는 생각에 어설픈 변명을 하게 됩니다. 숨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준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바로 지금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를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많은 성도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관념적인 그런 믿음으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심각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주고 계시는 회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 어떻게 벌거벗은 사실이 수치가 된다고 느끼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사실을 확인시키고 스스로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시인하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그 범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제가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핑계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죄를 덮으려 할 때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회개하면 금방 깨끗하게 되지만 그 죄를 덮으려 할 때는 또 다른 죄, 그보다 더 큰 죄로만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결국 더 깊은 변명이라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울을 보고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뻐했던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다가 비겁한 변명을 열어놓습니다. 더욱이 아담의 이 변명은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었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공범자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죄란 이런 겁니다. 죄란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여지없이 파괴시켜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또한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신과 미움과 적대의 관계로 몰고 갑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벼랑 끝에 도달하고 결국은 모두를 한꺼번에 멸망의 소동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알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죄도, 아무리 극악한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죄는 다 용서받고 내가 지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까야 하는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굳게 믿으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실컷 복음을 증거해놓고 권사님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근데요, 나 같은 것도 구원 받으려는가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요, 다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죄는 다 용서해줘도 내 죄는 하나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 형제가 범죄하면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7번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7은 이 완전,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7번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그렇죠? 내 가족의 잘못, 성도들 간에 서로 죄와 허물들,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모두 용서하는 거예요. 또 3번만 그럼 죽여버릴 거예요.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둘까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죄를 고백할 때 따라합니다. 완전히 영원히 모두 용서하자. 근데 그걸 꼭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어? 이를 악물고 그래 용서해줄게 하면서도 속으로 가슴에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그건 나를 스스로 죽이는 일이다.
아모스서 읽어보십시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뼈를 상하게 만듭니다.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지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죄 사함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의 과거의 죄, 나의 오늘의 죄, 나의 미래의 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씻어주셨고 나의 현재에 짓고 있는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셨고 나의 미래에 질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역시도 동일하게 모두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 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하며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죄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경 탓, 사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작게 만들었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작게 만들었으니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사람 탓만 하고 환경만 탓하고 나의 처지만 빠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 그래서 자꾸 변명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느덧 자신도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서 더 이상의 뉘우침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실로 하와는 불순종의 원인 제공자가 자신이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 역시 아담처럼 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떠넘기는 변명을 일삼습니다.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저를 속여서 먹었어요. 제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탄이 뱀을 시켜 인간을 선악과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었어도 그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은 것은 하와 아담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실제 범죄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자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담은 한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도 모든 인간을 말해요. 어느 누구라도 에덴 동산 사탄 앞에 자신이 있다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인격체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내가 짊어져야 돼?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책임이 있잖아.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거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김선, 추기경도 조영기 목사도 아무 종교나 신실하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참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야. 진짜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구원도 없으면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진짜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느 철학자에게 쓴 얼마 전에 32억에 팔린 편지에서 내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 weakness,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 결과물로 여겨진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찾고, 인간의 마음이 나약하기, 연약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쾌지를 불러일으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변명도 좋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죄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기독교를 싸잡아 기독교라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자신의 죄는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도, 자신의 어떤 공로로도, 그리고 어떤 종교에 대한 열심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지옥의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인치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선악과를 빠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할 수 있듯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욕망은 죄의 어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사망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 끝나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보도의 실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성공과 명예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고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과 권력일까요? 만초신경에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없으면서도 구원을 말하는 다른 종교들과 일환일일까요? 성탄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가장 잘 맞이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이 합성어죠. 예수님을 향한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자라는 뜻.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쫓는 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공과 명예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앞에 보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과 권력일까요? 잠깐의 말표 심정에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없으면서도 구원을 바라는 다른 종교들과 이단들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험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임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이 성탄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연말연시 멀쩡신경에 의지해서 기쁘고 들뜬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